살다가 어느 날 이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를 떠나보는 그 주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왜 있었는가? 어째서 그래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죄 때문이라 그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포괄적 의미로는 맞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이런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삶은 현실이에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방을 지배할 때에 공포정치를 썼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 있던 거였어요. 자기가 못 박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 자기보다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힘이 붙이셨습니다.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 구경 삼아서 그랬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여자 무리가 있었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감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현실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 또한 현실적인 일입니다. 대개는 신앙을 종교적 감수성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게 종교적 위선이 생겨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없고 집단의 감수성을 믿습니다. 그런 나머지 오늘날 교회는 복음과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폭력 집단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이 말은 포괄적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무엇인지, 대속이 무슨 말인지, 어째서 그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개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인 그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가치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이 문제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죽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믿고 나 또한 그렇게 산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사셨는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하마르티아에 대하여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난 3월 23일 주일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에는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관습대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를 짚어내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흔히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대속물로 죽어주겠다 이러셨어요.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러셨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두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서로 다른 듯한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일치하는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서의 제자가 있고 사도행전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십자가의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이러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당신을 따르면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당신께서 그러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당신께서 12영도 더 넘는 천사를 불러다가 당신을 잡으려 오는 군병들을 다 쫓아내 버렸다 이러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겠지요. 당신께서 안 그러셨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셨습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고 가치로 삼고 사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삶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대속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잘 통하니까요. 유대인에게 대속 개념은 익숙합니다. 누구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출애굽때였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집에 그 집의 맏아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의 집이든 무슨 노예의 집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은 예외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누군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로써 죽음이 유월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영락없이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해도 나의 실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때 나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을 아예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마음을 바꾸는 것, 메타노이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산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대속의 개념이 단순히 의미를 넘어서 현실화한 겁니다. 이때 비로소 대속이란 말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 또한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신 그 길을 따라가자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상당수가 현실성이 없는 대속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숨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졌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관계가 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두려워했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웠습니다. 이런 형태의 도피가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나, 곧 거짓의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냥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겪을 것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고 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런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바라기에 그렇습니다. 삶이 이것으로 끝나고 말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본다는 말 에이도입니다. 눈으로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섭리하시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겟네데 아노덴 겟나오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노덴 위로부터 말입니다. 그 위가 무슨 위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로 태어난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무엇을 하셔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그것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영이어야 합니다. 영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 곧 푸뉴마가 무엇인가, 무엇을 나의 영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가? 영은 사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애쓰는가? 이것이 단초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면 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단 나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살다가 어느 날 이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를 떠나보는 그 주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때 나의 존재 상태가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로 있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알아차릴 것이냐 단지 이 문제입니다. 영이 영원합니다. 육체는 아닙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 이제는 무색합니다. 조금만 관리하면 120세까지는 너끈히 살 거라고 합니다. 120세를 사는데요. 60세에 정년퇴직입니다. 인생을 딱 반밖에 안 살았는데 60년이나 남은 세월을 무엇하며 더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은 두 가지입니다.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입니다. 유동지능은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라 하는데 일하는 지능을 말합니다. 결정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수정정자예요. 소금 결정, 얼음 결정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삶의 경험에 따른 삶으로 갖춰진 지능입니다. 유동지능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누가 머리가 좋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동지능은 보통은 30, 40대의 최대 정점을 찍고 이후로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무슨 학술, 의학 논문이라든지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성과가 그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결정지능은 삶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 지능입니다. 환경이나 경험, 문화적 영향에 의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인문학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도사가 있다 그럽시다. 새파랗게 젊은 도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도사 그러면 나이가 들 만큼 들고 머리가 흰 사람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환갑을 2번이나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면 결정지능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동지능은 어찌 볼 수 없어요. 결정지능은 각자 노력에 따라 어찌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결정지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을 안다든가 이런 일은 결정지능의 문제입니다. 영리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것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멸이 한 인격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삶이 끝난 이후의 세계는 결정지능이 역할을 하는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IQ가 좀 높은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강단을 33년째 지킵니다. 여러분이 34년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결정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용 쓴다고 믿기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품격입니다. 결정지능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이런 통찰력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육체를 버려야 하는 때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시효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인생도 버립니다. 시효를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는가? 이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 본디의 나, 결정지능으로 만들어진 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전의 출생, 육체의 출생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한 100년쯤 산다 그럽시다. 그런데 50세에 딱 죽은 사람이 있고 80세에 죽은 사람이 있고 100세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은 양으로 섬겼다 그럽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오래 사는 게 유리하겠지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 했든 불행이라 했든 모두가 고통이에요.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불행의 결과입니다. 근원적 불안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죄 하마리티아입니다. 하마리티아는 바로 그런 상태, 원인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을 인식합니다.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맨 처음 느끼는 감각 기관이 오감입니다. 이처럼 느끼는 감각이 있고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의식이 있고 자기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고 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식을 흔히들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감각, 의식, 무의식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판단의 연속입니다. 경험과 판단은 필요한 것은 골라 쓰고 편한 대로 재구성해서 마음의 창고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은 원래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바꿔진 것을 실제로 대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죄 하마리티아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 기호, 취미, 취향, 선택, 수용, 강요, 억압 이 모든 것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마음 가장 밑바닥에 쌓이는 감정의 찌꺼기가 조그마한 동기를 만나면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작동합니다. 사고를 경험한 현장을 끄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경험,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하면 그것이 사실 좋습니다. 나쁜 경험은 반사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야레란 말을 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했다. 야레, 이걸 명사로 쓰면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무의식이 있어요. 제대로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삶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닥치면 뭡니까? 신을 생각해요. 이러한 두려움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피처예요. 사실 상관없는 건데도 말입니다.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럽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느냐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이기적이며 삶에서 만들어진 거짓의 자기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거짓의 자기가 우상을 앞세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풍년을 기원한다며 여신 아스다롯에게 제사하겠다고 합니다. 실상은 거짓의 자기가 그런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우상숭배란 거짓의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본질의 자기가 굴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다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휘오스 투 안드로프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겸손이니 무슨 사명이니 순종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두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예요. 그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고 믿는다면 그 방식대로 살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그 때문에 당신께서 처하신 삶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 두 데우 천국이란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이 나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한결같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속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잃고 말 것이다. 자기를 잃고 나서 온천을 얻는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실제의 자기를 얻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자기는 삶에서 만들어진 거짓의 자기지요.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면 나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냥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처한 이 삶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차리려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애국도 좋고 무슨 주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로써 자신을 둘러싼 거짓이 사라집니다. 거짓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자기 부정입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거짓의 자기입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위선의 자기입니다. 거짓의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과 관계하는 참다운 자기가 드러납니다. 참다운 자기로 사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한 인간의 삶은 십자가와 같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 바로 바실레이아 두 데우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라 여기는 것의 대부분은요, 거짓의 자기, 삶에서 어찌어찌 자기 재주로 자기께로 살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기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 참다운 자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거기에 거짓의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삶의 상황을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대부분은 거짓의 자기가 하는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그 상황을 바로 보는 것만이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 그 절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는 당장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감당했어요. 어찌 감당했던지 간에 말입니다. 좋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삶의 신비가 있다는 의외의 사실 또한 발견합니다. 이것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거짓의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고나 사건을 마주치면 우선 피하거나 잊으려고 합니다. 본능입니다. 그런 일은 거짓의 자기가 흔히 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껴안으면 의외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너머에 신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거부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삶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저항은 거짓의 자기가 습관적으로 성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이유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통은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 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한평생을 그럽니다. 마음은 이러한 경험을 소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허구입니다. 거짓의 자기는 그런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반응과 생각과 기호를 결정하는데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증폭시키고 변형시킵니다. 다음번 불행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사실성이 없는 더 큰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고통이 밀려오면 힘 빼고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빼고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가 늙습니다. 늙는 것은 나가 아닙니다. 늙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삶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육체가 늙음으로 느끼는 것은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므로 불편하다는 사실뿐입니다. 육체가 수명을 다할 때 이르면 육체가 짐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보약은 젊었을 때 먹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함부로 보약 먹으면 죽을 때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육체는 20대를 정점으로 80이나 90 또는 100년 동안 점점 죽어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이 존재의 비본질인 육체를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존재의 본질인 참다운 자기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지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지능은 젊어서 그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사실 육체가 펄펄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야 깨달음이 생깁니다. 육체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은 자동차처럼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잘 나고 그럽니다. 믿음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육체와 상관없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지금을 관통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만 여러분이 물러서서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삶에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살기는 지금을 살면서 바로 그 지금을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환상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나 이야기가 무엇인지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치 말고 자신의 존재 위치를 언제나 지금 여기로만 돌려놓습니다. 이것조차도 여의치 않거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의식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7절이나 16장 9절이 그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애썼던 일이 그래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씩 풀리더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좋든 굳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자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거짓의 자기를 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로써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 안에서 무엇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영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살려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